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실직을 해서 너무나도 가난하게 된 한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진짜 선물은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주고 싶은 선물을 그림으로 그려서 각자에게 선물을 주자라고 아버지가 제안을 합니다. 가족들은 흔쾌히 동의했고 마침내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족들은 조촐한 식사와 함께 서로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엄마는 아빠에게 멋진 자동차를 선물했습니다. 아빠는 엄마에게 근사한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부모님에게 자전거와 장난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이 선물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의 선물을 받고 엄마 아빠가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와 그 남자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여자, 그리고 그 사이에 안겨 웃고 있는 꼬마 아이, 그리고 그 밑에 우리라는 그림의 제목이 써 있었습니다. 바로 엄마 아빠 우리 가족이 선물이다 라는 그 그림에 온 가족이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라는 이 선물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죠? 우리 옆에 분들을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라고 인사하길 원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 어린아이들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크로스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선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제가 오늘 설교를 잘 이해하나 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면 분명히 산타크로스가 없다고 생각하는 나이인데 끝까지 있다고 우기면서 끝까지 선물을 엄마 아빠에게 하나 받고 산타크로스에게 선물을 끝까지 받아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선물이 얼마나 좋으면, 그죠? 선물 때문인지 우리 아이들은 성탄의 주인공을 산타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탄의 주인공은 정말로 누구일까요?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 성탄절 날 제대로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고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데이브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12월에는 2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문자 그대로 크리스마스, 또 다른 하나는 엑스마스, 2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엑스마스는 문자 그대로
미지의 수입니다.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다 뭐를 집어넣든지 간에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날이 검은 크리스마스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검은 돈이 오가요. 검은 돈이 오가죠. 사람에게 아부하고 검은 돈을 씁니다. 크리스마스를 이용해 먹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핑크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이 핑크 크리스마스는 도색과 음색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어떤 크리스마스는 회색입니다. 춤과 술, 뭐 이런 거에 정신이 다 팔려서 정신이 흐리멍텅한 회색 크리스마스도 있어요. 근데 하얀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크리스마스죠. 바로 이 거룩한 크리스마스를 맞는 사람들은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섬기는 크리스마스죠. 오늘 우리는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탄의 주인공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들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들이 뭔가? 첫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으로 시작을 합니다. 또 중간에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예수님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2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되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알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성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말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고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보면서 이제는 그 선물을 나 혼자만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선물을 받기를 소원하는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도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선물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배 한 척이 노예를 싣고 미국으로 행진합니다. 노예들은 배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잡혀가 봤자 우리는 희망이 없다.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우리가 저 천장을 죽여버리자. 그리고 이 배를 운전한 이도 다 죽이고 이 배를 우리가 강탈하자. 그리고 자유를 찾자. 라고 해서 노예들은 모두 합의를 하고 작전을 감행합니다. 선장을 물에 빠뜨려 죽이고 배를 운행하는 기관사도 죽이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배가 노예들 것이 되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완전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배는 노예들의 세상이 됩니다. 노예들은 선장실에 들어가 봅니다. 값진 포도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았습니다. 취해서 며칠 동안 기분 좋게 흥청망청 지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배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몰라요.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육지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알질 못합니다. 바람을 타야 되는데 바람을 타는 방법도 몰라요. 망망대해 바다에서 방황하다 끝없이 방황하다 먹을 것이 떨어져 마실 물이 없어져 이들이 결국엔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선장 없는 배는 상상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 계신 성탄절은 성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기억하지 않는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또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네? 준 걸 계속해서 쓰면 이 사람이 내 선물을 좋아하는구나 해서 또 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이 선물은 우리가 평생 기억하며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어디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 시간에 이 성탄절날, 이 귀한 공휴일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의 대답이 만약에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나왔어요 라고 한다면 잘못된 대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유일한 주님 앞에 드리는 대답은 한 가지만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 교회 봉사하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이 대답이 빠져버리면 여러분들 모든 대답은 잘못됩니다. 그것은 self-righteous가 돼요. 내가 잘났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선물을 주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고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는 이 선물을 평생 기억하고 이 은혜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인공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합니다. 결혼도 아직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합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근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아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돼요. 믿을 수가 없어요. 예, 마리아가 나는 전혀 잠자리도 안 했는데 임신했어.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요셉이 믿을 수 있는 대답이 뭐냐면 성령으로 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뭘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답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해서 나신 분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연합되어 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남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이다라는 단어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리니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누가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마리아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 그 말 듣고 놀라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한데 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것 그것은 은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놀라서 얘기합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천사가 35절에 말씀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셨기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렇죠 여기 나오죠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것으로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며 성령의 능력으로 나신 분. 네.
그러면서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보라,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다라고 또 다른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3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모든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왜요?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죠. 마리아가 그래도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도 성령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능력의 선물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선물로 얻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요, 주의 여종이 오니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써요. 원어에 보면 나는 애 바구니 오니 내게 아기를 담아다가 가져가시옵소서라는 표현을 써요. 나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게 여종이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도구로 써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애 바구니입니다 라는 거죠. 네. 우리는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는 어떤 선물을 받았어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선물로 받은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령님은 안 될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탄절이 있게 한 놀라운 능력도 바로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스가랴서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우리 앞에 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산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평지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 그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믿고 소망하며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원래는 그 나이 56세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40살 때까지 이 사람이 탕자였어요. 보통 탕자가 아니라 극심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술을 마시면 기절할 정도로 마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바람둥이에다가 마약까지 복용한 사람이에요. 40살까지.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기자들이 묻죠. 당신은 마약을 복용해 준 적이 있습니까? 부시가 말해요. 고통스러운 과거입니다. 묻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개떡같이 산 사람이 아니라 개똥같이 산 사람이라고. 근데 40세가 되던 해 생일날 7월 7일이 이 사람의 생일인데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친구가 전도를 합니다. 근데 부시는 그 자리에서 술 취한 상태로 친구에게 나도 그럼 한번 교회 나가보지 그렇게 약속하고 다음 주에 그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 나간 날부터 술을 마시면 몸이 이상해져요. 술을 마시면 몸이 말을 안 듣고 마비가 됩니다. 그 후 16년 동안 술을 입에 한 번도 대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술고래가 술을 먹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술을 끊은 것이 아니라 나는 마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끊게 해주셨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이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성령님의 믿고 그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길 원합니다. 변하길 원하십니까? 내 주위에 변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안 변할 것 같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 성령의 능력의 선물이 주어졌어요. 그 선물을 받고 믿었기에 이제는 우리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라는 선물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한 가지의 선물을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이것만큼 얼마나 큰 축복은 없습니다. 큰 선물은 없어요. 야곱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임마누엘이죠. 야곱은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떠나지 않으세요. 한번 함께 하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하죠. 말씀하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말아야 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선물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세상 떠나면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 모두는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1차 세계대전 때 그 집집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집들은 창문에 별을 달아놨습니다. 어느 집은 두 아들을 보내면 별 2개를 창문에 달아놓습니다. 당시에 수십만 명을 파견했기 때문에 별들이 이 집 저 집에 다 붙어 있었어요. 이때 아버지와 딸이 거리를 거닐다가 이런 대화를 합니다. 아빠, 저 집에도 별이 달렸네? 저 집에도 별이 달렸네? 저 집엔 2개 달렸네? 이 동네에는 인류 평화를 위해 아들을 전쟁터로 보낸 집이 굉장히 많구나. 이때 딸이 하늘을 보면서 말합니다. 아빠, 저 하늘에 봐.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달렸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 수많은 군대를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저 큰 별은, 유난히 밝은 저 별은 아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바로 저 큰 별인 거다 라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 모든 군대보다도 강하신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으로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고 더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 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어느 여자분이 간증을 합니다. 위출혈과 악성 빈혈로 영양실조까지 되었어요. 매일 밤을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이 여자는 견딜 수가 없어서 재기불능에 자신의 삶을 비관하기 시작합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어릴 딸을 보며 걱정을 하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딸은 어떡하지? 그리고는 결심을 합니다. 차라리 같이 죽자. 같이 죽자. 그래서 이 여자는 딸과 함께 연탄난로 뚜껑을 열어놓았습니다. 동반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한 음성이 들립니다. 살인자, 살인자.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렇다, 나는 살인자다. 내 생명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딸의 생명도 죽이려는 살인자다. 어찌할 바를 몰라. 그때 마침 책꽂이에 꽂혀있던 성경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꺼내 읽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제일 앞에 첫 장 18절에 오늘 본문이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야코나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구절을 읽는데 그의 마음이 뜨겁고 감동이 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 여자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돌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마음속에 있던 부정적인 생각, 절망, 슬픔은 다 떠나고 용기와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질병도 다 사라졌어요. 그는 새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새 역사가 창조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붙들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와서 결론을 내리죠. 성탄의 주인공은 셋입니다.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능력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임마누엘은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세 주인공,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근데 왜 역사하신 것일까요? 왜 움직이신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인공을 될 자격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면서 이 선물을 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을 받는 우리들이 시큰둥하고 있다면 얼마나 맥이 빠질까요?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아까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선물 또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 사용하라고 그랬죠. 근데 계속 사용하기 전에 꼭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뻐해야 됩니다. 남편이 선물을 주면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줄 거예요. 안 기뻐하면요, 주고 싶지가 않아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선물 또 받고 싶으면 기뻐하세요. 예?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예?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 오신 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선물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긴 유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밤중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어두운 숲속에서 환한 것을 보고 놀랐어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까 소복하게 눈이 쌓인 전나무 숲 사이로 달빛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도 저 전나무같이 초라한 존재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저렇게 아름답겠구나.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 전나무의 진리를 가르치고 싶어서 전나무 한 그루를 베어서 집에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무 위에 솜을 올려놓고 그리고 촛불을 켰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가지 사이로 비치는 촛불이 아름답게 빛나는 그 전나무,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비춰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고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전나무 같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이제는 그 빛으로 아름다운 삶, 세상의 그 빛을 나타내는 삶, 그리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마치 산타가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놀라운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받은 선물이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이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인지도 모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이 구원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며 은혜 때문에, 구원을 주신 은혜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고 잘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능력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령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런 모든 귀한 선물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기에 기뻐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